토라 포션 15번째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절 16절까지 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첫 번째 토라 포션이 쉐모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은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이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시대의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를 할 때 우리가 짐승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짐승을 대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주제로 은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성령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문의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는가, 대속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왕들에게는, 그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 그 재앙이 임할 때도 비침하고, 가축에 돌림병이 있을 때도 전혀 재앙이 없고, 장자의 재앙 때도 집집마다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개 한 마리 짖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강한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표징,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도 보호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들어오는 것.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오는 것이고, 그 바로에게 가는 것이 바로 곧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는 첫째로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이 표징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표가 되어져서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은 어린 양의 피로 증거를 삼은 그 가운데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의 그 의미를 통해서요, 전혀 변함이 없는 그 당시에 그 유월절 그 신앙이 조금도 변절되지 않는 그러한 그 신앙, 바로 곧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우리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표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장자의 재앙이죠. 우리 10장에 이르기 전에는 7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7가지 재앙에 뒤를 이어서 또다시 3가지. 그러니까 7개 더하기 3이 10입니다. 이 마지막에 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에 그 바로 상징인 짐승을 얼마나 강력하게 완악하게 하는지 백성들을 다 이끌고 자기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시험하신 것이죠. 왜 짐승을 세우셨는가? 왜 짐승을 통해서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그물의 비유예요. 고기를 잡아서 바닷가에 끌고 와서 그 가운데 그물을 풀어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또다시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내버려 두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곧 바로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작업을 구별을 하기 위한 그런 표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는 풍부, 증가, 많은, 더함, 또 가득한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 하나님은 재앙을 이루십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그것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더 가지려고 하는, 더 풍부하고 증가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본능, 이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 이 흑암도 아주 심한 어두움, 아주 그 재난, 빛과 대립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흑암은 사망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을 완전히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더듬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오면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의 종들, 막 그 믿는 백성들이 그들이 막 헐뜯고 싸우려고 분쟁하려고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자의 재앙, 처음 난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어린 양의 대속의 표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애굽 백성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곧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인장에 이것을 발랐을 때 그 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겼다. 이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를 나타내 보여드려야 돼요. 이 보혈은 바로 곧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보혈을 이야기하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6월절에 그 깊은 의미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고 피를 바르고 그 가운데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 아주 의식 뼛속 깊이 죄된 뿌리와 완고한 것이 바로와 같은 거예요. 바로와. 그런데 무교병을 먹을 때 10가지 재앙의 그 원인,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내 그 죄된 그런 그 본능의 그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무교병의 규례를 바로 곧 이마에 미간에 표를 세우고 손에 이것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행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마에 표를 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곧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막 섞여지는 세속 문화,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섞여지고 그래서 다원주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룩이 없는 떡 이것을 먹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있는 부풀어지는 그런 떡을 먹으면 끊어진다. 참 우리 굉장한 그런 징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만 사모하며 마치 젖을 빠는 것 같이 우리 이 예수님의 그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그 말씀 가득히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를 통해서 모세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이루어지는 바로가 이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세대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그 6월절의 표징,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그 사건들이 바로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자손에게 그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10가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이 무엇인가? 그 재앙의 원인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 이 3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 대대 이것이 기억이 되고 남길 수 있는, 여러분 그 바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리니 구별하라, 이란 뜻이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었다. 그리고 빼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자의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섬길 때 바로 곧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 십계명이 필요한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무슨 계명이 필요한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였다. 출애굽기 9장 4절에는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7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에 우리는 12절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자,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나의 모든 삶은, 내 자녀는 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양육하셔서 이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구약에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고 또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이 선지자가 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앙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때 모세가 행했던 그대로 이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 시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고 이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녀들에게 가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만 29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2번, 3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29번이나 반복해요. 가장 핵심의 복음이 무엇인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빼내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쫙 펼쳐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 계명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상징적으로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 하나님 예수님이라. 예수하라. 예수하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둠 속에 갈팡질팡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쫙 오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우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 피를 흘리시고자 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지 몰라요. 적그리스도, 물론 짐승 적그리스도, 이 시대에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 화합시키는 목적으로 그들을 미혹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참된 복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미혹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배신하는 적그리스도 10번이나 거짓말하죠. 바로 종말계시록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백성들, 여러분,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너는 내 것이다. 짐승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 이마와 손에 표를, 이마의 손에 말씀의 표를 딱 새기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때 말씀을 딱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표 나타나는
그런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예수님,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 증거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이마와 손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보라, 아니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적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내 구원 지킬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뭔가 약속을 지키고 받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것이 회복이 되면, 재앙이 회복이 되면 또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우리 길가밭은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져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다 빼앗겨요. 이게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돌짝밭, 뭔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삶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 이때다.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여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뿌리가 없는 자들은 금방 넘어지고 뿌리가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것. 우리 더 깊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이 삶의 염려와 그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은 내가 지금 나가는 길과 뭔가 이렇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것. 우리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우리 명령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 안에 가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삶이 평안이고 부유함이고 풍성함이고 강건함이고 회복이 있고 장수와 재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은 오직 예수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흐르는 그런 복의 통로예요. 내가 죽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면 재앙이다. 피 재앙이다. 이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다. 이 재앙이다. 파리 재앙이다. 또 그 가축들이 다 돌림병에 다 쓰러진다. 우박이 내려온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를, 육신적인 것, 더 나가서 이념적인 것이 있어요. 사상도 있어요. 세상에 모든 지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
있으면 좋죠. 있어야 되죠. 세상은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어져서 육신의 이기적인 자가 충만히 있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주 이기적인 세상에 끌려져 있는 모습이죠. 우리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지 마시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 초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끌려가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